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자리에서 보기에는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면은 좀 식상하고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익살스럽게 하기 위해서 앞에 아이고라고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보고 아이고 이 사랑스러워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들 사랑스러우신 거 맞죠?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는지,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원리와 그리고 참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그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됐죠. 날씨가 이제 제법 더워서 이제 등줄기에는 촉촉하게 젖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행을 갈 시즌이죠. 여름 하면 당연히 휴가, 바다 또는 산과 계곡 등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여행을 하다가 저는 무서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긴 장거리 여행을 한 번쯤 즐겼던 여러분들이라면 같은 경험을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요. 바로 휴게소의 부재입니다. 오랜만에 여행을 간다는 들뜬 마음에서인지 아니면 더운 날씨 탓에 냉큼 마셨던 아메리카노 한 잔 때문인지 싱싱 달리는 차 안에서 한 번씩 곤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압박감이 심해져서 주변에 페트병을 급하게 찾아보지만 그것이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휴게소가 멀었나요? 경상도 경상도 남자이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딱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다 왔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보이지 않는 휴게소를 아버지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내 휴게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더 다급해진 목소리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직 멀었나요? 다 왔다. 다 왔다라는 말에 저는 얼굴이 노래지도록 힘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참아봅니다. 그런데도 영 보일 생각이 없는 휴게소는 아직도 멀었을 거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직도 멀었나요? 다 왔다니까. 이내 창밖에는 파란색 표지판이 보였고 휴게소는 100m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여태껏 아버지께서 다 왔다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치 세상 근심 걱정은 남의 일이고 이제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다는 기쁨만이 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뒤는 상상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려면 멀었나요? 조금만 기다리거라. 이내 음성을 듣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보이지 않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결될 길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악화돼가는 상황만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옵니다. 결국에 우리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죠. 하나님, 아직 멀었나요? 다 됐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보이지 않는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다 왔다라고, 다 됐다라고, 조금만 참아라라고 얘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참아봅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죠. 나의 삶의 문제는 이미 쌓이고 쌓여서 너무 큰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페트병과 같은 임시방편을 찾아 헤매지만 결코 그 임시방편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도피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됐다,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있는지조차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점점 더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어갑니다. 쇠약해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낸 욥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펼쳐보곤 합니다. 하지만 몇 번을 읽어봐도 그 고통이, 그리고 그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겨낸다라는 피상적인 이유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그 진심된 마음을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욥과 같이 할 자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은 힘들고 어려워져서 이내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욥과 같이는 되기는 싫어 라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와, 욥은 진짜 대단해. 나는 욥같이는 못할 거야. 욥이 그만큼 했으니까 성경에 쓰였지. 내가 했으면 내가 성경에 이름이 적혔겠지. 절반만 따라해도 충분히 잘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조금 더 덜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신다면은 아마 사탄과 먼저 협의를 먼저 하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봐. 내가 사탄아, 네가 욥기를 보고 와서 그런가 본데 아마 모든 성도가 욥같이 그렇게 잘 참아내진 않을 거야. 특히 정민이는 조금 그래. 아마 중간에 포기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제3자가 보기에도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아주 작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싫어하셔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은 죄악된 일을 했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중인가? 라고 생각하며 고난을 단순하게 고난으로밖에 생각하고 맙니다. 고난의 연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사랑이시라면 나를 좀 봐줄 수 있잖아.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나를 조금만 좋아해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런 투정만 점점 더 늘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고난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할 한편의 사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왔다, 조금만 있으면 된다 라고 했던 말은 그저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하셨구나 라고 말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누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을 겪었던 모습들은 마치 전쟁통 속의 고아처럼 혼자 외로이 그 모든 사건을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이미 질문에서 답을 알고 있듯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행여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리고 진짜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는 보이지 않아서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우리를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사람의 위로와 다르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 죄 없는 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중에서 고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험도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도 받으신 분입니다. 왜 받았냐고요? 왜 죄 없으신 그분이 받았냐고요? 이미 대답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들려주시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이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입니다. 바로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누구보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비록 기도에 대한 응답이 들리지 않더라도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적용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죠.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 마음으로 공감하며 살아가나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점점 더 죄인의 문제로 치닫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자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기 아주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이겨내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걸 알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또한 부활하실 것도 말씀해 보면 이미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이런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알지만 부활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고난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무서워하네 라고 말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고난을 두려워하셨구나, 그러나 이겨내셨구나, 그리고 고난을 아시기에 내가 힘든 것도 아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고난에 대해서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잔의 위치를 두려고 하는 것과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이 잔을 드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주님께 잔을 드리지 않으면은 고난은 단순히 두려운 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주관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고난은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외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의 삶은 주를 위한 삶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이입니다. 아픔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아픔을 그저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란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몇 번이고 물어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아버지께 휴게소가 다 됐냐라고 몇 번이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몇 번이고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어쩌면 같죠.
몇 번이고 여쭈어 보지만 하나님 아직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계신가요? 라고 이내 질문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 왔다, 조금만 참아라 라는 위로는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선물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고 2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임시 방편인 페트병에 맡기고 도피하려 한다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가 됐기에 근심하지만 고난의 터널 끝은, 그 빛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빛보다 밝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태껏 우리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주님, 알고 있는데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주님. 주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긴 한데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 음성과 함께 우리의 현재의 삶을, 우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 자신대로 지켜나가고, 비록 고난과 시험 속에서 비틀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잔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만약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라는 상상을 다들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문제는 해결됐을지도 모릅니다. 옥죄어 왔던 것들, 가지고 싶었던 것들, 과시하고 싶었던 것들 모두 해결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인내를 요구했던 모든 일은 단번에 쉬운 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왔던 모든 것이 그저 돈이면 됐던 그런 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견뎌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이제는 돈 때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돈이었어 라는 고정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고정된 결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돈이 되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은혜의 하루가 아닌 수당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침은 밝은 햇살을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출근하는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굽은 풀과 같지만 사실은 벼와 같이 그 알곡이 열매 맺어 굽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자이신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역설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의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의 삶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아닐 수도 있고, 내 눈앞에 좌절과 패배가 하나님의 나라에선 승리일 수도 있고, 산의 수도승이 믿음이 없다면 구원이 없으며, 속세에 속해 있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단순히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들리고 들리지 않고, 그리고 힘들고 힘들지 않다라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를 초월하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자유함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외로이 외쳤던 한탄들, 힘들어요 했던 고백들, 듣지 않고 계실 것만 같은 나의 기도들은 고난의 두려움을 아시고 시험당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듣고 우리를 이미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 급급했던 나의 물음들은 해산의 기쁨을 통해 고난을 이기게 하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백은 타인이 나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나의 고백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먼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삶을 난 왜 이런 거야? 왜 나만 힘든 거야? 라는 불평하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고백을 통한 잔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과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의 일하심에 귀 기울이고 깨어 있어서 구별되는 우리의 삶을 통한 고난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억울함은 우리를 영광과 죄악의 자리를 구별하게 만드는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오직 기쁨을 바라보며 앞에 있는 부끄러움과 고난에 개의치 않는 멋있고 아름다운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